도전 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에 도전해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동서남북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의 기억력, 육체의 체력, 능력, 특별히 죽음 앞에서 인간은 완전히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와의 어려움 가운데 2021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2022년도를 시작하는 새해의 도전 2022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계속 밀리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에 전쟁에 능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의 골리앗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해 봅니다. 먼저 도전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에 두고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해봅니다. 25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오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제안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 그 누구라도 골리앗을 꺾을 수만 있다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5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감히 도전할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전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주위에 보면 안 되는 이유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매우 신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생 동안 안 되는 이유만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축구, 농구, 야구, 수영, 골프, 역도 어느 것 하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4할대를 치는 타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해서 실패 볼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배움이 성공의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무엇이라든지 미리 겁부터 먹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전도왕에도 도전해 보세요. 철야 기도에도 도전해 보세요. 새벽 기도에도 도전해 보세요. 새벽 기도 후에 걷는 것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한 두 번째, 비판하며 용기를 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데 비판하면서 도리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용기를 팍팍 꺾어놓는 사람이지요.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정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속한 회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더욱 맥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그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고집스러움을 다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비판합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가리켜 교만하고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고 심하게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는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큰맘 먹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판하면 비판한 만큼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남들을 비판하는 자가 아닌 남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전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 소년 다윗이 도전자로 나섭니다. 양치기 소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는데 그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거기 골리앗에게 도전한 이유는 46절과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여 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낙심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낙심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낙심이 올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그를 쓰러뜨리고 나중에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많은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큰형 엘리압과 같은 가족들의 예상과 달리 인간관계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또 사울왕의 예상과 달리 지도력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리앗의 예상과 달리 능력의 한계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새해에는 문제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도피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판하는 사람 엘리압처럼 비생산적으로 말로만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각종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승리와 기적이 연속되는 능력의 삶을 2022년도에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사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